46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고 악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붙잡아 매는 그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일당 6만 원 평범한 직장인에서 연매출 100억 인테리어 CEO가 되기까지. 제목만으로도 부러우시죠? 이 기사의 주인공이 원래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무직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요즘 시대에. 어느 대학생들처럼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일찍 권고사직을 당하는 선배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이게 내 미래겠구나 이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27살의 나이로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일당 6만 원의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전문 기술을 가져야겠다. 전문 기술을 가지면 배만하지 않는다. 그 기술은, 이런 확신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그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3년 만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차렸고 5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이라는 대박 회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 대박,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으면 부럽죠? 내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글로벌 성공시대라든가 브라보 인생 역전, 한 종편 방송의 서민갑부, 이 이야기가 이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꿈과 열정으로 도전해라.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주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꿈, 도전, 열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가슴 뛰고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실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제 둘째가 올해 중학생이 되었거든요. 완전 새로운 삶이죠. 초등학교 때와는 이게 모든 게 다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 삶은 더 새로운 삶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직장에 갑니다. 학생 때와는 또 너무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싱글 때와는 이 180도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아이를 낳으면요, 부부만 함께 있을 때와는 또 180도 다른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로운 삶, 새로움의 연속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그것은 새로움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 대박, 인생 역전, 이런 이야기처럼, 그렇죠? 뭔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 통장에 없던 동그라미들이 막 찍히고 그래야만 새롭다고 느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새로움, 인생 대박, 이게 진짜 새로움입니까? 아니요, 그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도전한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새로움이 금방 익숙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또 시들해지고 또 새로운 것, 또 다른 인생 대박을 쫓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외형적인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고 직장인 되고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심지어 인생의 진로를 바꿔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인테리어 사업에 대박이 났어도 그건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삶은 내가 바뀌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 존재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새로운 삶을 간절히 열망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란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중이셨습니다. 그 노정에서 여리고라는 성에 도착하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까지 오는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27km 정도 떨어졌으니까 하룻길 정도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죠. 그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노정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대명절, 설, 추석 어떻습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유월절 명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사방각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유월절에 맞춰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목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대목 아닙니까?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설에, 추석에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선물 사고 지갑 좀 이렇게 돈 좀 채워놓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의 호주머니는 두둑했습니다. 기분도 들떠 있었겠죠? 일상을 벗어나서 1년에 몇 차례 없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모에게는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모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이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믿음이에요, 믿음. 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4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일단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방해물이 생깁니다.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바쁜 길 가는데 이 방해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이거 꾸짖은 겁니다. 하찮은 너는 조용히 해라 이거죠. 근데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크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앞에 안 보이니까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뛰어나갈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절규하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자기의 비참한 삶을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언급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 계열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눈치챘습니다. 제자들 몰랐거든요. 함께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동냥으로 들었던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고 목 놓아 부르짖어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비참한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에 가는 길에, 명절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46절만 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운집한 허다한 무리, 그 제자 중에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이거를 뭐 기대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마 그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에 멈추시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대화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을 때 속으로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왜 지금 맹인 거지 앞에 지금 갈 길도 바쁜데 멈추신대. 아이, 혹시 이거 뭐 돈 모아서 돕자고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아까운데.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어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오라, 멈춰서 오라라고 하실 때 이제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와라. 예수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걸 제쳐두고 나갑니다. 5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유일한 재산이 겉옷입니다. 이 추우면 덮고 자고 이런 식으로, 이런 가운처럼 두꺼운 옷이거든요. 덮고 자고 동냥할 때 이렇게 펼쳐놓는, 그걸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이거 맹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뛰어 일어났어요. 들리는 쪽을 향해서. 그 비참한 내 삶에 이 순간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그 끈기, 그 용기,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동체적 성경 쓰기 잘하고 계시죠? 말씀을 쓰다 이제 나중에 지나면 내십시오 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쓰다 본문으로 이렇게 토막토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난 2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주 전에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여인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하혈하고 사회에서 격리된 부정한 여인, 그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뒤로 돌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자신의 부정함을 덮을 수 있음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비참한 사정을 다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정하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김영신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설교를 하시던데요,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놀랍게도요, 심지어 예수님이 거절도 하십니다. 그 여인한테는. 근데 그래도 매달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 개만도 못합니다. 근데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에 예수님이 큰 믿음을 지녔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 2주 전의 혈루병 여인,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 모두 믿음으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 다 뭔 줄 아십니까? 시작이 한번 보면 마가복음 5장 27절 보면 혈루병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사가 마가복음 7장에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오늘 본문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 똑같죠.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에 대해 들려올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만사를 제쳐주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두드리실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비참해도 상관없습니다.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면 된다. 그 간절함과 끈기, 담대히 엎드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아감이 반복되면 이 음성이 들려와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담대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원한다고, 수치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원한다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삶은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 없었는데 조금 몇 푼 생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은혜의 폭탄을 맞아서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돈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삶은 영적 시력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영적인 시력이 중요한 건데요,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멈춰 서신 겁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1절 말씀인데 이렇게 답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답을. 당연하지, 뭐 나라도 그랬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본문의 바디메오였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요 시대 요 시점에 내가 이 상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과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맹인이었을까요? 10년 아니면 수십 년 날 때부터요? 언제부터는 간에 하여간 맹인이요. 오래됐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21세기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도 안 되는데, 이 2000년 전에 맹인이 앞을 못 본 지 오래된 사람이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 못 하죠. 저라면 진짜 현실적인 것을 구했을 겁니다. 명절 대목이잖아요 지금. 주님 다른 사람 많은데 좀 걷어서 돈 좀 넉넉히 좀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저도 주님이 대권 잡으시면 그날에서 한직이라도 좀 좋으니까 정규직 좀 주십시오. 장애인 우대 차원으로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한치의 망설이도 없이 즉각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35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든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확신하듯 망설임 없이 즉각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걸 구하겠다라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소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깊게. 그러니 말했을 때 바로 나온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시력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은 이 앞뒤의 내용, 앞뒤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이, 흐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 두 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넣습니다. 주님 이제 예루살렘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대권 잡으면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그걸 나중에 안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툽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윗 혈통인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비참한 삶을 구원하실 분임을 압니다.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랫동안 품었던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곁에 있었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천하고 비참한 자는 예수님을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지금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사람, 참 제자의 샘플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다 아시죠?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니까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뒷부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를 영어 원곡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once lost.
나는 잃어버린 존재였으나 but now I am found. 찾아진 바 되었고 was blind. 맹인이었으나 but now I see. 이제는 본다네. 과거에는 맹인이었으나 was blind. 이제는 본다네. but now I see. 무슨 말이에요? 이 곡을 쓴 분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까? 이 곡은 노예무역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사람 사고팔고 옛날에 온갖 막 나쁜 짓 하면서 다 그렇게 살던 존 뉴턴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쓴 곡입니다. 근데 그가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묘사합니까? 과거에는 맹인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본다네.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고 잃었다가 찾아진 존재가 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시력입니다. 시력. 영적인 시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전엔 안 봤거든요. 그전엔 안 보였거든요.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시력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주식 그래프만 그냥 주구장창 보는 사람은 주식에 미친 사람입니다. 매일 통장에 그 동그라미 늘어나는 것만 숫자만 보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야고보 요한처럼 높은 자리만 보이는 사람은 권력에 미친 사람입니다. 보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영혼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보는 것, 보는 것에서 존재가 바뀝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방어지대학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돈이요, 아파트요, 땅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영적 시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으로 출발한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 나서는 것.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어떤 결론으로 끝납니까? 영적 시력이 회복된 바디메오가 뭐랍니까? 52절,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봄에 되어 예수를 걸어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길에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가던 길에서 따랐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을까요?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한 주간에 이제 집에 있었는데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아주 뭐 크게 아프고 그러지는 않고 뭐 머리 정도 띵하고 이런 가벼운 몸살기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이게 머리가 띵하고 하니까 설교 준비 같은 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쉬면서 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쉬운 책들, 어려운 책은 머리 아프니까 쉬운 책들을 주로 읽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주 1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 형식으로 쓴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1세기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습니다, 되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길따름이. 길따름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통칭을 하지만 1세기에는 바로 그 길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길따름이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 제자를 가리키는 그 당시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확 이해가 되시겠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길 따름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이 회복된 바디메오가 처음 본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겠죠. 앞에 있는, 그렇죠?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그 대목 거기다 옷자락 깔고 동냥하고 그런 삶으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길 따름이가 됩니다. 분명히 이 바디메오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향기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마가복음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 이름 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 아십니까? 혈루병은 병 이름이고 수로보니게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름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딸이 살림을 받았죠. 유일하게 바디메오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름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말은 분명히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를 지칭하고 저를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 왜 있잖아.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까? 최영민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최영민 담임 목사님. 정확히 이름을 말합니다. 그렇죠? 알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그처럼 초대교회의 바디메오는 알려진 의미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지금 자신의 독자들에게 제자의 길, 새로운 삶의 모범으로 길 따름이인 바디메오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서 길 따름이가 될 것을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 아닙니까? 어떤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뒷부분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삶, 섬김의 길, 이것이 제자의 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걸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십자가라는 대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거예요. 고난주간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후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사셨던 이 주 1세기가 인류 역사의 정점에 도달한 시점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인류 역사, 아니 우주 역사 정점 중에서도 최정점인 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역사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길 여정에서 맹인 거지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 비참한 자, 낮은 자,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심지어 꾸짖고 왜 소리 질러? 너 왜 방해? 왕따시키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길 따름이로서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새로운 삶입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요. 그 현역 해병대 군인이 사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해야 되잖아요. 복귀하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출국한 것이 그게 큰 화제가 돼서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아침 라디오 뉴스에서 어렵게 연결됐다면서 그 해병대원을 단독 인터뷰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것이 한 10분 정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는데요. 앵커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결국 그거 타령 아닌가요? 타령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물은 거죠.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 알았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결국 그런 결심을 한 이유가 쭉 들어보니까 부대 내의 부조리, 부대 내의 따돌림 때문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따돌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에 편지를 썼는데 그걸 간부들이 덮고 다른 선임들이 알고 와가지고 너 편지 썼다고 욕을 하고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욕먹는 이유였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게 탈영임을 인지하고도 알고도 우크라이나를 향했겠습니까? 그것도 전쟁 중인 나라를.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인터뷰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자신이 깜짝 놀랐던 것은 자신을 잡으러 이곳까지 해병대 수사관이 찾아왔다고. 자신이 그렇게 신고했을 때는 들은 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잽싸게 왔다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탈영한 사병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모든 사람이 꾸짖고 모든 사람이 왕따시켰지만 그 소리에 예수님처럼 가던 길을 멈춰섰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럼 그런 결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길 따름이들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근데 그 길 따름이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 굉장히 어렵고 거창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나보다 높은 그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그 갑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줄대려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을 때문에 멈출 수 있는 삶, 그게 섬김의 삶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에 공감하면서 탄식하면서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삶, 아픈 성도들, 약한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같이 울어주는 삶,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원의 헌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새로운 삶입니다. 그냥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저를 봐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시력이 생겨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놔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만, 그때만 세상의 길,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길을 바꾸어서 길이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섬김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 사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 길을 잘 따라서 그 길 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길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실제로 누리고 맛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셨고 새로운 삶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